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네. 한 번 더 앞뒤 전후 좌우로 이뻐지셨습니다. 네. 표정이 별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뻐지셨습니다. 인생은 그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만사,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길, 흉, 화복을 예측할 수도 없지만 예측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인생의 길을 무슨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지만 무엇이 함정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함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도 내 힘으로 자력으로는 쉽지 않고 불가능할 때가 많죠. 오늘은 달콤하지만 이것이 언제 쓴뿌리가 되고 아픔의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먹구름이지만 내일은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춰낼 것인 될 일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죠. 성경 안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날 때부터 풍전등화 같은 그 인생, 모세의 내용이죠. 그 운명의 현실 앞에서 작은 바구니에 실려서 그냥 강물에 떠내려갈 때는 어떤 고기의 밥이 어떤 동물의 밥이 되고 그리고 그 물길 가운데서 뒤집어져 생을 달리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게 풍전등화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왕비에게, 공주에게 선택되어져서 그곳에서 궁전에서 세월을 40년이나 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세월 40년 동안 그에게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듣고 내어 쫓기는 계기가 궁궐에서 있게 될 줄은 또 몰랐어요. 40년 동안 고통의 광야의 외로운 시간을 지낼 때 그것으로만 끝이 난 줄 알았지만 결국 그 광야의 40년의 외로운 시간은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애굽으로 인도하는 영도자 역할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거나 누군가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렇듯 인생의 복과 화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내다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재앙에서 건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성도로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개념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율법 선생이었던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인생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어떻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큰 사랑에 대한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갖고 그대로 지켜내며 사랑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메어 달 만한 그런 인생이 많은가 들춰보면 그렇지 못해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꼬이고 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수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신앙적인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일관할 때가 많아요.
진짜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같은 사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 그렇지 않는 사랑이 구별돼요. 진정한 사랑이란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관심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에 대해서 대신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내 아까운 것 없이 누군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의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이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뿐만 아니라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입술로만이 아닌, 그냥 누가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겠다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신명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위험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평안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늘 보호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끔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덧입혀 줄 것이고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비법을 알게 되었으니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몇몇 분을 얼굴 보니까 오늘 표정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잠깐 내려놓아서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 지고 가셔도 세상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복과 저주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복으로 가느냐 저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결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환난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아예 재앙으로 빠져버린 인생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고통을 만나서 아예 주저앉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어려움에 응답될 때 그 응답받는 시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어떤 낮은 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저앉히신다면 거기에서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일어나지 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어려운 봉착된 문제 가운데서 어느 때는요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질병이 그럴 때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관계적 문제 가운데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떤 문제를 만난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를 높여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응답하세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
오늘 보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시편 91편 14절에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어린아이가, 이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졌을 때는 모든 두려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왕 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울음을 멈추려고 했을 때는 엄마의 품속에 다시 그냥 안겨주면 울음이 끝이잖아요. 그의 우는 그 표현이 뭡니까? 나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표현이에요. 다 길게는 말하지 않지만 앙 하고 우는 것은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차크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나는 껌딱지처럼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야만 내 인생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차크라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여러 편 가운데서 당신 좀 필요하지만 바쁘시면 나 안 도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가요? 저는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냥 대충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일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 말의 표현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시편 145편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멸하신다 말씀하세요.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중앙교회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한번 할게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잘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난 지금 전쟁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뭘 나를 건져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의구시할 수 있지만, 진정히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 보면 죄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다란 말이에요.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 무엇을 몇 가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말 원만한 관계를 갖고자 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깊은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시냐? 허무의 인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요, 무엇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구입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차량이 없고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막상 그렇게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고백할 때,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와 첩의 숫자만 해도 1000명이에요. 저는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한 명도 버거워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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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요, 내가 쥐면 것을 만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가보면 그곳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 허무 가운데, 허망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만족, 무엇이 인생의 방향이고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될지 그걸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깊은 바다 가운데 죽음이라는 깊은 바람이 있어요. 죄와 허무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혼이, 육체도 그렇지만 영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인생이. 제가요, 괜찮을 것 같아 보였어요. 어머님이 장례 다 끝나고 그냥 인생들을 다 가는 거지 라고 하는데, 어젯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켠의 마음에서 막막하게 다가오는 그 공허함, 어머님이 이런 그 슬픔이란 그냥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늘 기도하셨던, 막내 아들 위해서 중앙교회에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귓전에 들린 듯하고, 이제 누가 대신해서 기도할까, 그런 마음이 그냥 먹먹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죽음과 삶에 대한 얼마 멀지 않는 인생의 뒷걸음에 달려있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떨쳐버리지 않고 거기 달려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죽음의 횡포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누가 그곳에 건져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심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거는 일반적 사건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또한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와요.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라는 바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가지다 보면 타인과 가운데서 미움이라는 그 상처를 가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끝이 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데 죽음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그 사람이 떠나든지 아니면 해결될 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움의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움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동안에 관계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해요. 그러면 네 형제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 모두가 이 사랑에 건진받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공포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미리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회감날 날씨가 굳을지 맑을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주 회감날을 놓고 고민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그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면, 그 공포에서 누가 건져내 주시느냐, 누가 이끌어 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올가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떨쳐버리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의 실패에 대해 좌절감이 어느 때는 내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기도 해요.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실패할 때마다 아유 나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얼마나 수고했니, 너 너무 했었다 하시며 우리를 도닥이며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실패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성공을 이루게끔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지. 어느 때는 죄의 책감으로 인해서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간혹 봅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부분에 좀 실수했다고 그것 가지고 죄의 책감으로 그냥 얘기가 가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시 한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그 책감에서 자유케 하신다면 그 어떤 이도 우리를 죄 있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늪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를 무엇으로 아느냐가 중요해요. 시편 91편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냥 난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안다라는 단어는 experience,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존재예요. 부부가 부부지간에 살을 부딪히고 성향까지 다 알고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제껏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신 이가 없고 내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아내도 될 만한, 존중받으실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연단의 도구를 사용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는 말하지만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 그 때와 시기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불신앙적인 그 행동을 하며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성경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등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전에 우리를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방식은요,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궁핍하면 그를 둘러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는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세상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기가 지나면 변하지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익스파이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운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독수리 연단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을 알고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높여주신다는 의미는요, 그가 서 있는 것은 안전하리라고.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곳이 아무리 위험천만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높이신다는 의미는요, 요새처럼 그곳을 펴 올려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요, 환경은 열악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그 지경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태가 마른다 할지라도 그 태의 문을 여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저 사람은 내 못나는 사람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을 믿었던 한나였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하게 돼요.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내 깊은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의 깊은 얘기는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내 속사정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깊이 있는 고민을 내놓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구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응답하리라 말씀하세요.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이걸 일명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시입니다. 임시.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사람 된다며요. 여러분, 번영과 칭찬과 영광의 모든 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력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번영과 모든 통치하심과 모든 완벽하심과 모든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 철학자였던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요, 외형적으로 찾아 나서요. 어디 가면 무엇을 하면 행복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는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배 들어올 때 표정과 지금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더 밝아졌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행복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이 신앙을 결정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방법을 보세요. 그냥 소방수를 통해서 불을 꺼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응답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들어오신 거예요. 문제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최고의 복은 환경과 여건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알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으로 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처녀가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좀 못 믿을 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요,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내일이라도 천국 갔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여러분, 장수라는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 결정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었던 미국의 허벌라이프 창업자였던 마크 휴즈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에 일을 달렸던 사람이 엄청난 부를 모았어요. 그가 만들었던 모든 사람이 건강을 살아야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창하며 그는요 2,200만 불짜리 집에서 로스앤젤레스 해변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건강을 주창하고 오래 살기를 가르쳤던 그가 44세 하룻밤에 그렇게 절명할 줄 자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리하는 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는 성도들의 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니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내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예측할 수 없고 내일에 대해서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건져내겠으며 나를 아는 자는 내가 높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응답받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